구약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85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되어져 있고 분류상 5권으로 분류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보면 제1권, 제2권, 3권, 4권, 5권 그렇게 150편이 각 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73편에서 89편까지를 제3편에 제3권에 해당되는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제3권은 총 17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11편의 시가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시로 분류가 되고 시편 50편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12편의 시편을 아삽이 쓰게 됩니다.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인물이 73편을 쓴 다윗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되는데 참고로 이 아삽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에서 성가대의 일을 맡은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73편에서 이 아삽은 한 가지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이 아삽의 모습을 우리 73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삽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깊은 고뇌에 빠뜨렸던 삶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문제였어요. 1절과 2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 걸로 알고 삶을 살아왔는데 막상 삶을 살면서 보니까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어찌된 일인지 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진리와 믿음 가운데 삶을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큰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까지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삽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또 경건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시인이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러한 삶의 모순된 현실로 인하여서 큰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잘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질투가 막 올라와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자신이 본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쭉 소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착한 악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이 높고 다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또 강포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능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일을 그냥 일상에서 마구 일삼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악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악인들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게 하고 배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까지 악인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 아삽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셔야 되는데, 저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치시면 좋겠는데 4절과 5절, 12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심히 오히려 더 강건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점점 더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 보니까 안 넘어질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신앙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악인이 형통한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한 고뇌와 고통 가운데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쳐 왔는데 이거 다 내가 헛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내가 징벌을 받는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왜 삶이 이렇게 흘러가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데도 그냥 그대로 세상이 저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진실하게, 아무리 신실하게 삶을 살아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과 또 재앙으로 인한 곤고한 삶으로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 없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이 모순되고 불의한 현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그토록 힘들어하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73편의 시편 끝자락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그토록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아삽이 이 시편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여러분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하나님 외에 사모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그토록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던 시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돼서 감격 속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이 간극에 반드시 무엇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통과 찬송 사이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깊은 고통과 고난의 그 수렁텅이에서 막 방황하고 결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찬송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개년도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반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괴로워 죽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도대체 이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꼭 미친 사람 같죠, 그죠? 그렇게 미치는 건 좋아,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주체할 수 있는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가졌길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은 손길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나고 의인의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보지 못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6절 17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16, 17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무엇을? 종말을 어떻게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뇌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 인생이 힘든데 내가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서 악인과 의인에게 어떻게 섭리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섭리하시느냐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를 악인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시인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8절로 20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누가 미끄러운 곳에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끄러지라고 미끄러운 데 두시면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멸하였다라고 했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게 악인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7절에서 뭐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인이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어떻게? 다 멸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악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셔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종말과 끝은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그토록 마음을 악인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이 시인이 발견한 겁니다. 신날까 안 신날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악인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 23절로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요. 의인의 삶의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꽉 붙드셨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도록 그 의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의인의 길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인과 의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의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아울러서 주의 진리와 교훈 가운데로 그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최후에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인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인 것이죠. 악인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힘들었지만 이게 보이니까 뭐가 터져나온 겁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터져나온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온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인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깊은 섭리를 깨달은 시인은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두 가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새로운 놀라운 두 가지 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삶을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인생으로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관점에서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 있어요. 인생으로 끝나버리니까 모든 게 그 안에서 뭔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죠? 인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부러워하고 충분히 또 질투하고 충분히 그 일로 인해서 그게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영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몇 년 동안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악인이 몇 년 동안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 인심을 좀 후하게 써서. 예? 몇 년이요? 하루. 장로님 좀 크게 쓰세요. 좀 마음을 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넉넉하게 좀. 악인들도 좀 누릴 수 있는, 하나님도 뭐 허락하시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하루라 얘기했지만 마음속엔 천년이에요. 천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길게 잡아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삽이 본 것처럼 매일 형통한 거야. 매일 평안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고. 주여,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영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100년 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끝이 난다고 보세요. 근데 멸망으로 끝이 나는 그 삶은 영원한 거야. 영생의 관점에서 이걸 딱 바라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예? 좀 마음 좀 크게 쓰세요. 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베풀어서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들 종말은 멸망이야. 영생의 관점에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드는 거죠. 오늘 아삽이 마음이 회복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넘어질 뻔했다 그랬어. 영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찰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시간대를 놓고 이걸 보면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관점과 이 시야가 확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확 열려야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놀라운 또 한 가지 관점은 뭔가 하면 영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볼 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일정 기간 동안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는 아주 부분적인 복이라는 것이지,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걸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복인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모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단순히 몇 가지 부분적인 것만 내가 사모하며 사는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거죠.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누리길 원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고 죽는 것, 생사와 그 다음에 화를 당하고 복을 누리는 것, 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더 이상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꽉 들어오니까, 그 진리가 마음속에 꽉 들어 충만하게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렇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뭘 부러워해야 돼? 오늘 시인을 부러워해야 돼. 시인을.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이 시인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 이거 그냥 뭐 책상에서 걸쭉걸쭉거리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깊은 고뇌 가운데에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리라. 간증하겠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 되었던 영생이 되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와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깊이 차고 나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이든 영생이든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로운 회개년도를 이미 맞이했고 한 해로 보면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맞이한 회개년도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시인이 깨달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깊이 깨닫고 새해에는 새로운 회개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지금 사실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개년도와 또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표로 삼고 이제 또 한 해 동안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표, 그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영혼에 입되어 있는 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죠. 평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새로운 회개년도와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회복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사시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한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바라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이 시인이 악인과 의인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악인의 종말을 본 겁니다. 의인의 종말을 본 겁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회개년도와 새해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